하지만 1920년대에 아이들을 존중합시다,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어린이 노동을 금지합시다 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위에 한 누님들 때까지만 해도 14살 정도 되면 어떻게 갔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식모로 내보냈죠. 아이들 노동을 해서 그 집안이 살았죠. 또 그 여공들 통해서 그 집의 아들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았죠. 그건 먼 옛날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보면 저와 바로 위에 딱 한 50년 초반, 중반 이전의 출생 그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이제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노동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지구상 곳곳에서 아직도 어린이 노동을 강요받고 있고 어린이들을 뭐 일찍부터 성매매로 내모는 경우도 있고 조혼하는 풍습도 있고 아직도 아이들에 대해서 한 인격체로서 대한 것보다 한 가정의 어떤 생산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참 많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관에서 언급되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가슴 아파하는 것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사회를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결국 우리들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더 넓어져 가고 퍼져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받은 상처, 바로 또 그 다음 때에 자기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삶은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이 나도 역시 이웃인 나를 존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정말 복된 존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힘든 일이 아니라 곧 그것이 나를 존중받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는 번성했는데 이제는 쇠락한 대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는 노인이 된 수도사 딱 5분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저 숲속에 하고 계시는 랍비에게 한번 지혜를 얻어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장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소연했습니다. 대수도원이었는데 자기가 수도원장 있는 동안에 쇠락하고 다 망해가고 있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랍비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회당도 없습니다. 우리 회당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그 영이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회당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모두 떠나버린 수도원장과 찾아오지 않는 그 랍비 둘이 마주 앉아서 한탄 겸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쯤 해서 그래서 수도원장이 랍비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만났으니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그래도 한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랍비가 제가 같은 처지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헤어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떠나고 있는 수도원장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남아있는 5분 가운데 한 분이 수도원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장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그 수도사들과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그 길이가 얼만데 내가 이 수도사들을 모르겠느냐. 수도사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군 하고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사들이 수도원장이 돌아오니까 이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랍비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당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서로 신세 한탄하고 왔노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그런데 그 랍비가 헤어질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서로들 다들 코웃음을 쳤어요. 수도원장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럭지가 얼만데 내가 이 사람을 뭐 흉어물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헤어졌어요. 저녁에 이제 다들 방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을까요? 잠들지 못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니, 혹시 이 사람일까? 아니야, 그 사람 성질이 너무 급해.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일 처리가 되게 빨리해졌어. 괜찮은 사람이었어. 또 이 사람일까? 아니야, 그 사람 성질이 얼마나 고약한데.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어. 참 필요한 존재야. 등등이 5사람에 대해서 다 이제 생각해서 4사람이죠. 이제 평가하고. 근데 혹시 그럼 나도? 아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잠 못 드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사람일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 봐. 우리 권혜민 씨일지도 몰라. 우리 이욱 씨일지도 몰라. 서로 보험 드려야 되니까 서로 존중하고 잘 해갔습니다. 그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들이 보여주고 나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졌을까? 서로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수도원을 가꾸는 일 처리하는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들이, 수도원에 있는 숲들이 아름다워졌습니다. 농토가 깨끗해졌습니다. 수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고 느낍니다. 이 수도원은 뭔가 달라지고 있군. 달라지고 있는 게 뭘까? 점점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찾아오고 놀러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수도원에 찾아온 젊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곳에서 나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몇 년 후에는 나이 든 노인 수도사들만 있는 수도원이 아니라 젊은 수도사들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예전의 그 활기를 되찾는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뭐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힘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참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그 요한복음은 이미 거기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0장과 31절. 우리 권혜민 교우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당신에게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미 결론을 책의 결론, 목적까지 다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1장 이야기가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왜 다시 시작할까? 끝을 냈는데 왜 다시 시작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장 이야기에 보면 마지막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도마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책의 목적을 기록하고 끝을 냈습니다. 근데 21장을 다시 쓰는 것은 제가 보면 그 가짜 느낌이에요. 아, 이거 AS 하시는구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제자들 어떻습니까? 참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멋진 고백도 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3절에 보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이 대목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참 답답했겠구나. 답답했겠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들과 산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손에 잡힌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도 나도 함께 가겠소. 그러니까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그렇게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우리도 주일날 만나서 반갑고 또 기쁘지만 부활절 만나서 기쁘고 좋았지만 또 막상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우린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일에 매어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매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언제 했는지 들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떤 것일까 보여주죠. 그렇게 열심히 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했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밤새 일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밤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나오고 9장 4절에도 나오고 11장 거기도 10절에도 나오고 13장 30절에서도 나오는데 주로 밤 하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때 내지는 내가 무지한 때 또 죽음이 지배한 때가 주로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밤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 그런 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정말 고민의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밤 시간인데 하얀 우리가 어떤 어두움이라고 하는 건 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그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깜깜한 중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해서 제자들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가 그들의 결론이고 그래서 다시 삶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합니다. 뭘 보여주시죠? 광야에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표징을 행하셨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셨던 그 이야기를 다시 재현하죠. 생선과 빵을 먹이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생선을 먹이시고 빵을 먹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때,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깜깜한 밤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그물을 들고 배를 타고 삶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언제나 그대로 수월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답답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AS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다시 원상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어떤 고민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한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오늘 그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 베드로 이야기죠. 뭐라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다른 사람들이 가자는 대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앞서서 뭘 하죠? 내 양떼를 먹이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죠? 3차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묻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합니다. 어떤 비교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걸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일까요? 첫 번째 말씀. 근데 이게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보면 이 중성명사를 써요. 그럼 뭐죠?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그 이것이라고 하면 사람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배와 그물과 생업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중성명사가 갖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뭘 더 사랑하십니까? 가족들 사랑하죠. 여러분 직업도 사랑하죠. 또 여러분들의 주변 친지들도 사랑합니다. 또 그것도 역시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도 사랑하는데 난 가족도 소중하고요. 내 직업도 소중해요. 라고 대답할까요? 가족도 소중하고 직업도 소중한데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걸 왜 물어요? 고민스럽게. 베드로의 대답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3번 물으니까 겁이 나서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AS를 확실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죠. 최근에 눈이 부시게 김혜자 씨가 수상 소감한 게 나와서 잘 알려져 있죠. 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엄마였고 누구의 누이였고 그러나 나인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후회하고 하는 삶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참 안타깝고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코지한 교회의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적대감을 가지고 살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 열기를 가지고 다마스쿠스까지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다마스쿠스까지 쫓아가서 거기서까지도 교회를 박해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그러죠. 이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라고요? 라고 13절과 14절에 항변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교회의 미래가 그에게 걸려있다. 라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나니아의 눈, 우리 교회인들의 눈에 보면 사울은 그저 왼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그 교회의 미래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지금은 고난받아서 죽임당했지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라고 변화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갖고 있는 눈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원 이야기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이웃에 대한 존중한 태도가 바뀌자 수도원이 변화됐고 또 수도원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태도,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존중할 수 있을 때 나도 거룩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세상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한다면 밤새 일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암담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또 열린 길을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길은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아니 남녀노소 우리 모두의 시간, 미래에 열려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만들어주시라고 믿고 언제나 기도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